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평강의 삶을 누리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또 구역 공과로 만나게 됐는데요. 매 주마다 비록 비대면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산성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모든 삶의 문제를 또 해결받는 그런 기적의 하루하루를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일상생활 가운데 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내 귀에 울려 퍼질 때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에스겔 성전 새 예루살렘 성을 정확하게 바라보며 확신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39강 158페이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에스겔 선지자가 16번째 놋과 같이 빛나는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이렇게 성소 안의 부분까지도 봤죠. 그래서 나무 제단과 나무 디딤판과 또 성소와 지성소의 문을 우리가 지난번에 16번째 방문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7번째 방문한 장소인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39강부터 41강까지 3강에 걸쳐서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바로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이 오늘부터 41강까지 3강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하나 자세히 보게 되는데요. 반드시 에스겔 성전 앞뒤에 있는 단면도라든지 전체도 있잖아요. 이 지도를 보면서 위치를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아마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쉽게 듣는 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꼭 구역 공과를 펼쳐서 빈칸에 답도 적어보시고 또 적을 거 있으면 채워넣기도 하시고 또 구속사 시리즈 11권 책을 펴서 이렇게 그림을 한번 확인하면서 위치를 정확하게 이렇게 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또 마음판에 한번 그려보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17번째 방문한 곳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2장 1절부터 14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먼저 159페이지에 보면요. 에스겔서 42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 드릴게요.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편 뜰로 가서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북편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하나는 북편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랬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어려울지 몰라요. 그래서 꼭 지도를 봐야 돼요. 자, 먼저 제가 서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에스겔 성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성전 본체를 들여다봤어요. 그 성소까지 우리가 보면서 그 현관 입구에 있는 나무 디딤판도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보니까 지성소 입구 쪽에 나무 제단, 높이가 3척이고 길이가 2척이 되는 이 나무 제단을 또 우리가 봤거든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의 그 문이 이렇게 접쳐지는 문으로 양쪽에 이렇게 달려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이제 에스겔 선지자로 하나님이 나오게 해요. 다시 현관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와서 그 북편 뜰까지 나가게 해요. 그리고 성전 쪽을 보니까 큰 방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은 꼭 지도로 확인해 보면
성전 본체를 가운데 두고 안뜰에 위치해 있는데 남편에 아래쪽에도 두 동이 있고 그 다음에 북쪽에도 두 동이 있어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두 동이나 아래쪽 남쪽에 있는 두 동이나 크기는 다른 제사장들의 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지도를 보면 성전 본체를 가운데 두고 안뜰을 위아래로 남쪽과 북쪽으로 긴 방 하나와 조금 그 반 정도 되는 방이 이렇게 건물이 두 동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성전 본체를 가운데 두고 대칭을 이루듯이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이 남쪽과 북쪽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은 이 42장 1절은 그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편 뜰로 가서 두 방이 이뤘죠. 그러니까는 북쪽에 거룩한 방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 중에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이 성전 본체, 성소와 지성소 쪽을 향하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북편 건물 쪽, 그러니까 북쪽을 향하여 있다는 거죠. 이렇게 건물 두 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번 본론으로 들어가면 북편에 있는 방들과 남편에 있는 방들의 비교 그랬죠. 에스겔서 42장 13절 상반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편 남편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그래서 북편에도 이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이 있고 남쪽에도 남편에도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운데는 성전 본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본체를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에 거룩한 방이 있다는 거죠. 이 거룩한 방들은 동일한 크기와 모양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42장 1절로 9절에 보면 북편 거룩한 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9절까지. 그런데 남편의 거룩한 방에 대해서는요. 에스겔서 42장 11절 보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 방들의 모양은 북편 방 같고 그 장광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다. 이건 뭡니까? 북편 방을 에스겔서 42장 1절로 9절에 자세히 설명하면서 남편에 있는 방은 그 북편의 방과 똑같은 구조, 똑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 북편에 위치한 거룩한 방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면 남편에 있는 방도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자, 크게 두 번째로 북편 뜰에 위치한 거룩한 방이에요. 자, 방의 개수, 건물의 개수를 보면 그 건물이 두 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서 42장 1절 상반절에 보면요.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이것은 이제 다시 안뜰에서 안뜰 문간을 통해서 바깥뜰로 8계단을 걸어 내려간 거죠. 바깥으로 나가서 북편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것은요. 지도를 잘 보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17번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성소에서 나와서 현관에서 나와서 10계단을 내려오면 안뜰이잖아요. 거기서 북쪽을 향해서 북편 문간을 통해서 또 8계단을 내려가면 바깥뜰에 도달하게 되잖아요. 이 바깥뜰에서 동쪽으로 가다 보면 여기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으로 올라가는 그 8계단과 통행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쪽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통행구를 우리 지도에 보면 조그맣게 이렇게 입구가 있어요. 계단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이 통행구로 딱 올라와서 보니까 건물 2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북편에 위치한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이라는 거죠. 그 2개의 방 중에 골방 안뜰을 향한 방은 성소의 북편 골방 앞뜰 방향으로 툇마루가 있다. 참 어렵죠? 골방 앞뜰로 향한 이 거룩한 방은요, 길이가 100척대는 53.2m죠. 아주 큰 한 동의 건물이에요. 근데 이 툇마루는 바깥쪽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은
북편 건물을 향한 방이다. 그래서 이 텐마루는 우리 161페이지의 그림을 한번 보면 좀 진하게 가운데 쪽에 되어 있는 것이 텐마루라고, 마주보고 있는 텐마루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거 지금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척이 되는 긴 텐마루는 북편 쪽을 향하고 있고, 또 그 앞에 보면 50척 되는 반쯤 되는 건물이 또 있잖아요. 바깥들로 향한 방. 여기에도 이렇게 텐마루가 이렇게 있는데, 이 텐마루 두 개는 마주보고 있다. 이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 에서 향하였고는 히브리어로 네게드라는 단어인데, 밑줄에 적으세요. 맞은편이라는 뜻이에요. 네게드, 맞은편. 이게 맞은편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뜰은 성전 3면의 골방 중,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골방이 3면으로 감싸고 있잖아요. 그 중에 북쪽 골방 맞은편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북쪽 골방 맞은편. 머릿속에 그려지는지 모르겠어요. 잘 그려지지 않으면 우리 지도를 보고 북쪽 골방 3면에서 북쪽에 향한 그 골방을 보고요. 그 맞은편에 보면 이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북쪽 골방 맞은편의 공간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이 거룩한 방도 다 안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즉 한 방은 안뜰의 성전 북쪽 구역을 마주한 방이었고, 나머지 다른 방은 북편 건물의 맞은편에 있는 방이다. 이렇게 성경은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방 사이에는 복도가 있는데, 우리 161페이지 그 지도 그림을 보면 텐마루 사이에 하얀 그 공간이 있잖아요. 이걸 지금 복도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폭이 10척이고 길이가 100척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에스겔서 4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근데 꼭 이것을 그림을 확인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하면 우리 다 알 수 있어요. 그만큼 관심이에요. 한번 듣고 끝내게 되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17번째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재는 3강에 걸쳐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볼 때 먼저 이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이 성전 본체를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에 있는데, 그 한쪽마다 두 동씩 있는데 한 동은 100척의 큰 긴 건물이고, 또 하나는 50척 되는 반 정도 되는 건물이 두 동씩 위치하고 있구나. 이걸 알고, 또 서로 텐마루는 마주보고 있고, 그 사이에는 또 복도가 폭이 10척 되는 복도가 있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60페이지 두 방의 크기가 있죠. 에스겔서 42장 2절에서 그 방들의 자리의 장이 길이가 100척이고 광이 50척이다. 그래서 방들의 자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두 방 전체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방이 차지하고 있는 전체 크기를 보면 길이가 100척이고 넓이가 50척이다. 굉장히 크죠? 근데 이 100척, 50척 되는 것은요, 우리가 지난 30강, 우리 공과책 122페이지에서 125페이지에 보면 30강 내용 때 성소와 지성소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이 100척, 50척, 지금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이 자리하고 있는 그 전체 크기가 100척, 50척인데, 이 100척, 50척 되는 공간 안에 지금 두 동의 거룩한 방, 건물이 지금 들어섰다는 거예요. 근데 이 100척, 50척, 이 거룩한 방들이 자리하고 있는 그 대지, 그 땅의 넓이는 자그마치 성전 본체의 크기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5페이지 30강의 끝부분 되는 125페이지의 설명을 보면 성전 본체의 길이도 100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폭을 보면 그 골방이랑 그 다음에 그 벽 다 있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바깥에 뜰까지 하게 되면 폭이 또 60척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이 작지 않고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160페이지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작은 곳이 아니라 매우 큰 규모의 공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161페이지를 보세요. 두 방의 길이는 서로 차이가 있는데, 자, 이 두 건물은 크기가 다르다 그랬어요. 자, 8절 말씀 보면 뭐라 그랬냐면요. 바깥들로 향한 방의 길이는 장은 50척이고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그랬어요. 자, 그 161페이지 밑에 보면 이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 북쪽에 있는 방의 모양, 지금 단면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밑에 쪽에 있는 것은 100척으로 길고 위쪽에 북쪽으로 향한 방은, 바깥들로 향한 방은 50척으로 크기가 반 정도 사이즈가 되잖아요. 지금 이것을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들로 향한 방의 길이가 성전을 향한 방의 길이보다 50척, 밑줄에 적으세요. 50척 짧은 거죠. 그러니까 건물이 두 동인데 한 동은 긴 건물의 반이 되는 거예요. 50척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꼭 하단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에스겔서 42장 7절에서는 그 짧은 50척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한 방의 바깥 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장이 50척이다. 그래서 담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 담, 건물 그 담에 지금 우리 161페이지의 그림에 보면 좀 이렇게 공간이 넓은 공간 있잖아요. 100척 되는 공간 앞에 50척 되는 건물이 있고 그 옆에 보면 넓게 하얗게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것이 담이에요. 통일구까지 이어지는 거기가 담인데 이 담의 길이가 50척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보면 전체 이 거룩한 방이 앉은 그 대지, 그 땅의 크기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100척, 50척 이렇게 큰 규모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꼭 그 에스겔 성전 그 책, 구속사 시리즈 11권 책을 보시면서요. 앞에 뒤에 보면 쭉 펼치면 큰 지도가 나오잖아요. 평면도도 있고 전체도도 있어요. 앞쪽에는 평면도고 제일 뒤에는 전체도인데요. 꼭 펼쳐봐서 요 위치를 확인하셔서 먼저 성소와 지성소를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에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이 있고 또 한쪽마다 두 동의 건물이 있고 또 어떠한 모양이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꼭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40강을 보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통행구, 아까 제가 통행구 얘기했잖아요. 우리 지도에도 보면 161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동편에서 들어가는 통행구 그랬잖아요. 이 통행구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그 문들이 있어요. 이제 그 제사장들에는 많은 방들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는 문들이 또 다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통행구는 단수로 되어 있고 또 위로 올라갈수록 이 거룩한 방은 3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골방과 같이 이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도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위로 올라가면 좁아져요. 혹시 골방 공부할 때 생각납니까? 골방은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들의 방은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져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이러한 구조를 이제 다음 주에 40강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역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 식구들 힘쓰고 애쓰는 것을 다 아십니다. 꼭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사모하시고 꼭 듣기도 하지만 또 시간 내서 공과책을 펼쳐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점점점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읽을 때에는 좀 어려울 수 있는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을 에스겔 선지자가 정말 17번째 찾아갔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방을 통하여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구속사적인 의미를 우리도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 말씀 앞에 달려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말해야 할 것, 내가 행해야 할 것을 깨닫게 하셔서 순종함으로 모든 문제 가운데 있으나 도리어 평강과 형통의 축복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 산성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각 가정을 축복하시며 일터와 모든 생활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